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당했네. 구주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도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거늘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진실된 참회 기도를 이 시간 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고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 예배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받으신 주보 안쪽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운 이때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예배, 온라인 예배나 모이는 예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기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하며 약한 이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의료진과 이웃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공동체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차별, 방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간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읽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당한 우리 모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지하여 담대하게 경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지하여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인정 부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난 4개월간도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당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전에 구속하였나이다. 우리의 우매함으로 세상 속에서 알고 죽은 죄, 모르고 죽은 죄, 머리 숙여 사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3월 한 달 동안 주의 성전을 받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로 인해 희생당한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며 코로나 퇴치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사 대구, 경북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며 공교육과 교회의 공적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고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4월 15일 총선으로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사오니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운영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이곳 남원동산에 세워주셔서 부흥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선교사업, 사회적 부재사업 등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사랑과 화목에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통 있는 남원교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회 제사장으로 세우신 구별함을 받으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진리의 식탁을 베풀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다 우리의 마음번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붙는 손길 위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목자 장입니다. 선한 목자 장.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우리는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선한 목자로서의 심정을 갖고 살으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이 요한복음 10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새로 선출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우월감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 진실되게 헌신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가들이나 이런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만 선한 목자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목자상,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자상,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장이 10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한 목자의 심정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정말 멋진 찬양이 담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가 되셨지만 오늘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그 선한 목자가 기르시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노래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아주 귀한 선한 목자에 관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자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과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죠. 바로 그게 구약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제물과 같은 깨끗하고 정결한 고급스러운 양과 같은 그런 제물이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그 아주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많은 그림들 중에 푸른 초장에 많은 양떼들이 있고 거기에 한가운데 시냇물이 흐르는 배경 속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분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 강단에 저 양쪽에 지금 이 표가 붙어 있는 이 부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그림을 하나 걸어 놓으려고 해요. 아주 크게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양 옆에 있는 그림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만한 멋진 그림을 좀 걸어놓고 싶어요. 물론 제가 그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림에는 정말 은사받은 게 없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림을 멋지게 그리실 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마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사야 40장 11절,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잘 표현한 멋진 그림이 우리 교회에 계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거를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장로, 너와 나와 함께 선택받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지도자들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꼭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실천하고 따라서 행해야 할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던 사건을 잘 아시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거푸 질문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잘 양육시키라. 그 말은 꼭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들,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내게 맡겨진 양들, 그래서 그들에게 잘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을 먹이고 그들이 살찌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늑대의 공격을 피하여 그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3번의 그 질문을 질문이 아닌 사랑의 고백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3번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내 생명을 다 죽기까지 너를 위해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께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뺀 나머지 성도님들은 맨날 양으로만 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양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생기셨다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직도 그 품 안에 안기지 못한 수많은 양떼들을 선한 목자의 품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나는 이때는 자기를 가리키는 일이겠죠. 나는 선한 목자다.
좋아. 2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면 내가 사는 그게 아니라 나를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생명이 아닌 그들에게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양떼를 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는 자들하고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그 배후의 도살인 사탄에게 비굴하거나 절대로 물러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과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단, 사이비,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사실 태초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라고 할 건 없이 계속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에도 이단이나 사이비 정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가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1절까지 그 같은 내용이 계속 주님께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는 21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적에 선한 목자의 모습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역시 선한 목자의 제일 처음은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말 안 듣는 양을 때리는 도구일까요? 몽둥이일까요? 주인 말 안 듣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때려서 말 듣게 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일이나 늑대나 들짐승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휘두르는 그 악한 것들을 쳐 부술 수 있는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들을 배부르도록 좋은 꼴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굶기면 안 되겠죠. 잘 먹여야 돼요. 기름지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번, 2번은 하겠어요. 근데 목숨까지 바치라는 이 말씀에 아이고,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희생이 선한 목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대상들을 양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게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선한 목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4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영웅이 아니라 구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찾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웅,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영웅을 찾습니다. 슈퍼맨,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영웅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목자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슈퍼스타,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슈퍼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구원자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는 자기 집마다 양을 키우는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공동 울타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 있는 양들이 그 하나의 공동 울타리에 들어와서 양들이 밤을 지내고 아침 되면 또 주인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키는 그 양 울타리 안에 거기에는 항상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누군가가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누구 집 주인인 거 아니까 문을 열고 양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되면 또 그 주인이 와서 내 양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얼굴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니까 양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지기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둑이나 그 양을 훔치려고 오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담을 넘어가겠죠. 그건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지기가 알아보는 선한 목자, 저는 이 문이 과연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국문을 누가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지기가 우리의 문을 보고 문을 활짝 열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양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아실까요? 예수님에게 자기 이름 말해보신 적 있어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예수님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 우리 이름 아시겠죠.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름 석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마음과 그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아시는 부분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돌봐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남원교회에 이제 온 지가 1년이 다 되고요. 제가 오늘이 4월 19일인데 제가 1995년 4월 19일 날 제주 영락교회에서 안수받은 날이에요. 목사 안수받은 날. 딱 25년 되는 날이에요. 저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하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주님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아직 못 되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제가 식사기도 한 시간이 있었어요. 목자로서의 양의 이름을 아는 것, 이름이 아닌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래서 양들이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양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멋대로 양들이 뛰어다니면 키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양들이 그 목자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목자를 믿을 수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선한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성품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양떼들이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도록 여러분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 남은 땅이 푸른 초장, 그 양들이 힘차게 뛰어노는 멋진 천국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예배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한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수많은 양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을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수에 따라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바치는 손길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울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백성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어린 생명들 그들 가운데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북녘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북녘 동포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 처해서 모든 세계 곳곳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귀한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는 고맙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오셔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실천하고 계시죠? 25분씩 성경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일 텐데 용기 내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또 다음 한 해 동안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고 약속을 잡습니다. 5월 첫째 주일 5월 3일은 우리 해마다 가졌던 야외 예배를 갖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영산에서 예배드릴 어린이 주일 전교인 야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날 전까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하신 김도환, 고성숙, 고민혜, 강길정, 현대호, 정화춘, 양남근, 정문일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요즘 많이 아직도 힘드시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용기를 내고 힘있게 다시 회복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손을 맞대면서 선한 목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